에스겔 36장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24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너희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좀 보다가 14장을 지금 보고 있었는데 바로 36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부활절 때도 이렇게 한 37장으로 왔다가 가긴 했고,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 그러면 우리가 흔히 구약적인 절기다 이제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고, 분명히 그 출애굽기나 레위기, 신명기 이런 모세 오경에 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무교절, 그 초실절이 앞에 3, 4월에 있고, 그 다음에 50일이 지나서 맥주절이 있고, 그 다음에 7월에 가면 이제 나팔절과 대속제일, 장막절. 그러니까 이 7가지가 3개가 앞에 있고 또 3개가 뒤에 있고 가운데에 있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 이 맥주절은 다른 의미로, 다른 이름으로 오순절, 또 77절 이제 이런 이름으로도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약적인 맥주절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지켜야 되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어떤 이 문자적인 그런 절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과연 하나님은 이 절기를 왜 주셨을까? 절기를 또 우리가 어떻게 지켜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살펴본다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그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을 잘 훈련시키고 잘 양육해서 이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예루살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막 그런 얘기 쭉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환상,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여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준비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앞부분에는 주로 그 죄에 대한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얘기,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뒷부분에 와보면 이제 이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회복을 시키는데, 회복된 이 백성들은 절기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니까 절기적인 면에서 어떤 절기로 회복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오늘 36장을 읽었지만 45장에 가면 이 회복된 백성들의 그 절기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7대 절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45장에 가면 1월 1일 정월 1일 날 성소에 모든 이제 물과 피를 가지고 정결케 하는 것. 그러니까 정월 1일 날 그 모든 것을 피로서 정 깨끗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정월 14일 날 유월절을 하나 지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7월 15일 장막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과 마지막을 그 절기를 얘기했는데, 그보다 정월 초하루에 깨끗하게 하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는 이 7가지 절기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깨끗한 정결함, 그리고 유월절의 구원받음,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의 감사와 기쁨, 이게 바로 이제 마지막 회복된 백성들에게 주어진 절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맥주 감사절, 맥주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회복된 백성들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맥주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없어지는데, 그러나 그 의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어공, 늘공. 어공과 늘공이 뭡니까?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 늘공은 늘 공무원. 어쩌다 공무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선거를 해가지고 자기가 그 선거 캠프에 들어갔다가 자기가 했던 그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 사람이 뭐 대통령이 되든 시장이 되든 도지사가 되면 그 밑에 자기 캠프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뭐 보좌관으로 세우고 뭘 막 세우잖아요. 이 사람들은 공무원 시험 안 치고 공무원 되는 사람들이죠. 어쩌다 공무원. 어쩌다 공무원들은 또 그 자기가 모시던 그분이 또 뭔가 이제 끝나버리면 이 사람도 자동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 위에 있는 권세자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실권은 있어요. 있는 동안은 실권이 있지만 그러나 공무원 시험 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있다가 어쩌다 공무원 된 사람 어공. 늘 공무원은 뭐예요? 뭐 몇 급 공무원 시험을 치면 9급을 치든 5급을 치든 하여튼 해가지고 평생 공무원 직장이 된 사람 늘 공무원. 오늘 우리는 이 감사주일날 어감 늘감입니다. 어감은 뭘까요? 그러면 어쩌다 감사, 늘감은 늘 감사.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감입니까? 늘감입니까? 늘감입니까? 늘 감사하는 사람이십니까?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어떤 이름은 타이틀은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없어졌어요. 그러나 삶은 뭐냐? 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절기는 사라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감사하는 사람, 늘감이 되어지는 것.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확인을 시켜주겠습니다. 당신은 어감이 아니라 늘감입니다. 어쩌다 감사하지 말고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니까 한번 감사하고 내일부터 또 잊어버리고 그 얘기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의 사람, 늘감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36장에 하나님께서 이 늘 감사하는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것은 이제 회복되는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것은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땅의 회복입니다. 땅.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기 때문에 땅이 없어졌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남의 나라의 포로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첫 번째 땅의 회복입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삶의 어떤 터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물론 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땅 없어도 아파트만 있으면 되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기도 하겠고 하여튼 그러나 그것은 땅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여튼 살아갈 수 있는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업 터전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이 아브라함 내게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땅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하나님은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정복을 해서 그 땅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해서 잘 살면 되는데 시간이 흘러가고 역사 속에서 결국 이스라엘이 또 범죄하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결국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땅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이 땅에 대한 회복인데 이 땅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업을 잃어버렸던 자들이 다시금 기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포로가 되고 기업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 하면 두려움과 염려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까? 어디 가서 뭘 먹고 살까? 이게 늘 두려움과 염려의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의 사람이냐 감사의 사람이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고, 그래서 땅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26절에서는 이제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25절에서는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26절에서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 새 마음을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 번째는 사람이 회복이 됩니다. 땅이 회복이 되고 사람이 회복이 됩니다. 이 어떤 사람이냐? 정결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싹싹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그러한 이 정결한 사람입니다. 세속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이고 그냥 이 속화된 생활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잘못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진짜 거룩함으로 살지 못하면 세속화돼 버린 그리스도인들 너무나 많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주의에 빠졌다든지 아니면 세상의 향락주의에 빠져 있다든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늘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버리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자기 평안만 찾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바로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벨론 포로된 그 백성들 정결하게 하고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새 영 새 마음을 주고, 그러니까 물은 겉으로서 씻는 것이지만 그러나 새 영 새 마음은 안에 있는 거잖아요. 안팎으로 다 씻어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람을 회복시키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보십니다. 사람 손에 있는 재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그 재물을 보신다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 제일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가인의 제물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가인과 그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가 드리는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사람을 먼저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받으시고 그 사람이 그렇게 받음직한 사람이 될 때에 그에게서 나오는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쉽게 말해서 아주 악한 사람인데 뭐 많은 돈을 들고 왔다.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어야 그가 드리는 감사와 그가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물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뭐 와서 하나님을 뭐 돈으로 설득을 하겠어요? 뭘로 하겠어요?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아무리 많은 걸 가져와도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사람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것은 바로 사람을 회복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새 영, 새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낼 때에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회복된 땅에 들어가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람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회복하느냐 하면 2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않겠다. 욕먹지 않겠다. 욕먹지 않게 하게 해주겠다.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사람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명예를 회복시켜 줍니다. 사람이 뭐 회복된 건 좋긴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어떠냐 하면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 24장 9절에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쫓겨난 이스라엘은 주변 모든 사람들, 그 흩어져간 모든 포로지에서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말거리가 됩니다. 그냥 다른 사람의 입에 계속 저 이스라엘, 저 이주대인들 막 이런 쿵저럭쿵 계속 말거리가 되게 합니다.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합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백성이에요. 그런데 회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왜 어떻게 해주시느냐? 결국 세 가지 회복입니다. 땅이 회복이 되고 사람이 회복이 되고 명예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인데 이삭이 이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 가지 말고 그랄 땅에 머무르라 그랬습니다. 그랄 땅에 머물렀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근데 기근이잖아요. 그 땅이 기근이라서 그 그랄 지역 사람들도 농사를 못 짓고 있어요. 비가 내려야 되는데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서 강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지만 가나안 땅은 천수답입니다. 천수답.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무르면서 창세기를 보면 그 해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습니다. 아니 물도 없는데 어떻게 100배를 얻습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그 이삭에 대한 기사가 뭐예요? 이삭이 우물 파는 얘기.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오면 땅에서 물을 뽑아 올리는 것이 바로 이삭의 삶이었고 그해 그랄 사람들은 농사 못 짓겠다고 그냥 전부 다 팽개친 그 땅을 이삭이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100배나 얻습니다. 우물을 또 사람들이 빼앗아가면 또 다른 데 파고 또 파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삭이 그랄 지역에서 번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랄 왕 아비멜렉하고 군대 장관이 막 같이 와가지고 이삭을 찾아와가지고는 우리 서로 침범하지 말자, 평화조약을 맺자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니까 이삭은 그 그랄 지역 사람들에게 욕먹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저 건드리면 큰일 나겠구나. 저 사람하고 싸우면 우리가 진짜 큰일 나겠구나. 왕이 유목민 추장 그 이삭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 사이에 맹세해서 계약을 맺어서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조약을 맺으러 올 정도로 이삭은 바로 존경의 대상이 되고 흠모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저렇게 복받으면 되는데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조롱의 대상입니까? 흠모의 대상입니까? 참 이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가 이 땅에서 이 존경받는 그러한 교회가 아닌 것이 지금 이 시대 상황입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 속에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그 땅에 여기 보면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기근의 욕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함을 주어서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이삭을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농사 짓고 막 100배나 얻고 많은 것들을 누리는 걸 보니까 이거 참 이상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신기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들이 이삭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다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어떤 회복이냐? 이것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일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사건이기도 하고 미래의 사건이기도 한데 이 회복의 사건, 땅의 회복이 됩니다. 사람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명예가 회복이 됩니다. 오늘 이 회복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꼭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늘감 사람입니다. 늘감 사람. 늘 감사하는 사람.
꼭 감사절 절기만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을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사람, 예배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까? 우리는 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을 늘 기억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 모든 회복은 예수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하면 25절에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한다 그랬는데, 맑은 물로서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유대인 니고데모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문자적으로 잘 아는 사람인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러면 내가 거듭나야 된다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할 때에 어리석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주신 대답이 뭡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흔히 우리가 신학자들은 이 물을 세례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세례가 뭐예요? 세례가 예수와 함께 물속에 빠져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 세례잖아요. 결국은 예수 안에서 우리는 물로 우리의 죄악의 모든 것들이 다 죽어 없어져 버리고 다시금 새롭게 살아나는 것. 이 물 그리고 성령. 결국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해요. 옛날에 그 성소에 보면 그 성전에 이제 성전에 입구가 있고 입구 들어가면서 가장 뜰에 중앙에 제단이 있잖아요.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 물두멍에서 물로 손발을 씻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물이 없으면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단에서 막 제사 드린 그 제사장이라도 하더라도 손발에 피가 묻을 수 있잖아요. 다 씻고 들어가야 됩니다. 물은 씻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만들어 놓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도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의 이 물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이 피와 그 물,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뿌려지게 될 때 우리는 완전히 온전하게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셨음을 믿었습니까? 하나님께 잘 나아갑니까? 나아갈 수 있는데 안 나갑니까? 못 나가서 안 나갑니까? 못 나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우리 특권이잖아요. 특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뭐 기도하라 말라 이게가 아니에요. 근데 안 해. 안 나가. 그러면서도 못 살겠다. 큰일 났다. 죽겠다. 이 소리는 잘해. 아버지 앞에 나가면 되는데 안 해. 좀 나갑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거듭나신 분들입니까?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건 참 이상한 일이죠. 물과 성령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거듭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물로 씻고 그 다음에는 영으로, 새 영으로 또 새 마음을 주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결하게 지키게 한다는 것. 27절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를 누가 지키느냐? 새 영, 새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율례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새 영, 새 마음을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새 영, 새 마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하느냐 하면 바로 우리의 속사람, 우리 새 영을 주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줍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그의 영광, 예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예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성도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예수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 분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첫째는 생명, 거듭나게 하시는 생명을 주잖아요. 생명 준 다음에 이제 알아서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생명을 주셨으면 그 다음에는 강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강건하십니까? 대답을 다 안 하시네. 강건 아직 덜 하십니까 그러면? 그것도 대답이 안 되고, 강건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강건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결국 강건이 뭐예요? 능력입니다. 능력. 어떤 능력입니까? 그냥 병이 나을지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율례와 규례를 지킬 수 있는 능력,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지요. 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거 인간의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해라. 인간의 감정으로 보면 저놈을 도대체 사랑할 수가 없어. 미워 죽겠어. 그런데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그를 향한 사랑의 언어가 표현이 되고 사랑의 행동이 나와요.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으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거듭나게 한 새 생명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강건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뭘까요? 우리의 수치, 부끄러움이 없어지고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게 또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의 수치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당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곳이냐 하면 그냥 십자가 그러면 못에 가시 면류관 또 못에 찔려서 그냥 피 흘리고 고통 속에서 죽어간다, 어떤 육체적인 고통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 십자가의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은요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속옷도 군병들이 다 나눠가지잖아요. 제비뽑아 나눠가지고 수치스러운 자리예요. 수치스러운 자리. 요즘은 그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퀴어 축제하는 데 가보면 희한한 복장, 아예 옷도 안 입고도 그것도 자랑스럽게 인권이라고 자랑하는데 수치를 모르는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진짜 옷을 다 벗겨진다는 게 그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죄인을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한 우리가 받을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는 그 수치를 면하게 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는 우리의 수치를 이미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치를 다 우리 수치가 해결됐고, 예수께서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겁니다. 물론 여기 보면 이제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요.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문자적으로 보면 나무의 열매, 밭의 소산 이런 걸 이제 풍성하게 해서 그렇게 욕을 당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기근을 당하지 않는 것은 예수를 안 믿어도 부자도 많고요.
여러분 애굽 땅은 하나님을 안 섬겼는데도 늘 양식이 풍족해요. 안 믿어도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 가지고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이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기근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영적인 기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 이제 이스라엘은 욕을 먹지 않게 되는데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영광스러워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이사야 27장 13절에 보면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항상 북쪽 아수르 남쪽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늘 그냥 힘들게 사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다윗 시대는 좀 강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애굽의 강한 세력, 그 땅도 넓고 사람도 많고 북쪽 아시리아 제국 둘 사이에서 늘 고민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큰 나팔을 그날 불게 되면 아수르 땅, 애굽 땅에 쫓겨난 자들이 다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살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 예루살렘 성산으로 모여서 여호와께 예배드리게 될 거다. 바로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흠모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욕먹는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교회가 교회답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기만 하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 가야 사는구나. 예수 믿어야 사는구나. 결국은 그들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광이 이루어집니다. 이미 우리 수치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 감사의 사람, 늘 감사하는 사람, 감사절 절기만 지키는 어감이 아니고 어쩌다 감사가 아니라 늘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늘 감사를 어떻게 사느냐? 늘 감사를 살아가는 방식,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가 바로 정결한 사람이잖아요. 물로 씻고 새 영, 새 마음을 준 하나님이 만든 거룩함, 이걸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늘감의 사람입니다. 거룩함이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육체적으로 많은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속 사람에 대해서는 날로 새롭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많은 고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우리 겉사람은 낡아진다. 그러나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의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짐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기가 그렇게 힘이 드십니까? 아멘이 잘 안 되십니까? 속사람, 여러분의 속사람은 잘 계십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이 있는 것 같으네. 내 속사람, 겉사람은 우리가 눈에 잘 보이잖아요. 보이는 게 우리 겉사람이니까. 오늘도 아마 여러분 세수하고 겉사람 쳐다보고 왔을 거예요. 거울 앞에서. 그런데 겉사람은 건강하냐, 뭔가 잘하냐, 뭐냐, 겉사람 꾸미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속사람은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회복된 사람이다. 예수 안에서 내 겉사람은 계속 그렇게 낡아져 가지만 속사람은 회복되었다. 이 속사람, 결국 이 속사람의 강건함, 이게 바로 정결한 생활입니다. 겉사람의 정결은 물로 씻기만 하면 됩니다. 비누로 손 잘 씻으면 이 손은 깨끗해집니다.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정결함이라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정결해져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는 그 더러움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25절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랬잖아요.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해 주셨어요. 근데 다시 우상 숭배로 빠져버리면 결국 더럽게 된다는 얘기죠. 그 정결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우상 숭배와 상관없는 생활들, 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생활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진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 야고보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것. 또 한 가지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속은 어떻습니까? 이 세속은 이 세상의 문화와 여러 가지 많은 사회 현상들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산당이나 뭐 이슬람이나 이건 눈에 보이는 어떤 대적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산당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주의, 향락주의,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더 좋아지는 거, 이건 뭐 보이지도 않게 은연중에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세속에 물들어 버렸어요. 이 세상 문화와 풍조 속에서 우리가 점점 물들어가고 있다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사람이 아닙니다. 회복된 하나님 앞에 늘감의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청결한 생활을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그 시조처럼 이 더러움의 세상 속에서 청결함을 지켜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 일은 우리가 해놔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지켜내는 생활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재건교회 선조들이 일본의 신사참배, 우상숭배에 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었습니다. 칠리의 목숨을 걸고 순교를 당하고 옥중에서 투쟁을 하고, 거룩함으로 살아낸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정결함은 손만 씻으면 되지만 이 속사람의 정결함은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룩함을 좀 지켜내며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대충 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놓아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럼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거룩함 흉내만 내지 말고 진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감사할 수 있는 회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 그리고 이 늘 감사하는 사람은, 영이 강건한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육체가 강건한 사람 중에 하나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앞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두려워서 꼼짝도 못합니다. 이 거인 골리앗이 나오고 막 그냥 그 투구라든지 그 앞에 뭐 방패라든지 그가 입은 그 갑옷이라든지 그가 들은 창 뭐 길이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창 두께도 그 굵기도 막 배틀채 같고 그냥 골리앗 쳐다만 보면 그냥 발발 떨 정도입니다. 육체가 강건한 사람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누가 이깁니까? 영이 강건한 사람이 이깁니다. 다윗이 이깁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깁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돌멩이 하나 딱 던지면 그 육체로 강건한 골리앗은 뒤로 낮아빠집니다. 우리는 육체로 강건하려고 애를 많이 쓰긴 합니다. 물론 육체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영의 강건함입니다. 여러분, 영은 강건하십니까? 당신의 영은 강건하십니까? 그냥 육체의 강건만 생각하려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적인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 중요하긴 하지만 영의 강건함, 이게 진짜 승리입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바로 영으로 강건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원수를 이기고, 이 사람이 바로 늘감입니다. 영으로 강건해야 늘감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강건함으로 살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말씀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생활, 이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재건 부평교회 성도들, 이 능력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뭐
내가 기도하면 병 낫고, 물론 그것도 나을 수도 있지만 뭐 그런 표적을 행해서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능력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새 영, 새 마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영은 왜 주셨느냐?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 좀 지켜가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요, 새 영, 새 마음 없이 문자적으로 그냥 지켜가려고만 애를 많이 써요. 그런데 결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 영, 새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능력으로 충만한 성도들 꼭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늘 감사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충성하는 생활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치는 가려진 사람입니다. 영광이 약속된 사람입니다. 영광이 약속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영광의 약속이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약속을 가졌다면 그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이거 참 중요한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첫 번째, 내가 받은 은혜가 무언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이 핍박자, 이 박해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다니는 진짜 죄인 중의 괴수였는데, 그런데 그 예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자기의 어떤 수치가 이제는 가려진 거잖아요. 분명히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제일 앞장선 사람이었고 그 죄가 막 분명히 드러나 있는 사람이에요. 청문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스데반 죽일 때 제일 앞장선 사람 아니냐?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청문회 하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죄가 가려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가 가려진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도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 죄가 있지요. 주의 은혜는 그 죄를 우리를 다 가려주신 거예요. 죄가 가려지고,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죄는 가려지고 앞에 있는 영광은 또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에서 얘기를 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끝까지 충성하는 것, 이게 바로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늘감이 뭐냐? 영광을 바라보며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늘감입니다. 여러분 맡은 사명 제대로 감당하고 사십니까? 아멘 하고 삽시다. 아직 100%는 안 되더라도 일단 입술로 아멘 고백하고. 여러분 늘감입니까? 어감 말고 늘감입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 늘감이 뭐냐?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바로 늘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그냥 감사헌금도 하기도 하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어쩌다 감사가 아니라 늘 감사하는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늘감의 사람은 정결한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정결한 사람입니다. 늘감의 사람은 새 영 새 마음을 받아서 말씀을 지키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늘감의 사람은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만들어 놓은 작품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감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어감이 아니라 늘감입니다. 늘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평생토록 참으로 하나님의 옆에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